오늘도 요셉의 직장 생활을 통해서 직장 교회를 세워가는 방법을 배우고자 합니다. 직장의 개념을 지난주에 일상생활에서 주기적으로 반복하며 시간을 사용하는 일, 이게 직장이다라고 개념을 정리를 했습니다. 이런 의미로 볼 때 좁은 의미로는 우리의 가정이 직장입니다. 또 우리의 직장 생활하는 사회생활하는 거 직장입니다. 또 직장하는 직장을 다른 말로는 우리의 육적인 주소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주소를 항상 가지고 있죠. 삶의 주소지가 곧 직장 생활하는 곳입니다. 가정 직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부부는 직장 동료죠. 부부는 직장 동료입니다. 또 자녀들은 직장의 식구들입니다. 같은 동료들이죠. 넓게는 사회생활 하는 곳이 전반적으로 다 직장입니다. 그래서 내가 급료를 받는 직장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다니는 직장도 있죠. 요셉은 자신이 선택한 직장이 아니고 떠맡겨진 직장 생활을 시작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노예직이라는 직업에 던져졌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시작부터 고통인 직장이었습니다. 첫날부터 모멸과 무시를 받고 시작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이 함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제로 맡겨주신 직장이었습니다. 요셉은 아마도 그 시기에 처음에 왜? 라는 질문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점점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왜라고 질문하면서도 저는 아마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상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이제 갖기 시작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주인과 동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사람들이 요셉을 인정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자리를 잡아갈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은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는 처음에는 요셉도 그 사실을 몰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서 함께 하신다. 그 가나안에서 함께 하시던 하나님이 그 이집트에도 하나님이 계실 거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지 못했을 거다 생각을 해요. 사람들의 당시의 세계관이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고 다른 데는 그냥 그 우상, 이방의 신앙들이 가득 차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도 계실 거다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습관. 이것은 할아버지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전해받은 그런 영적인 가정의 하나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부터 아마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두렵고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기 때문에 우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매일같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것밖에 할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기를 구하는 시간이 처음부터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면서 요셉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요셉이 이 사실을 깨닫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창세기 39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예인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상황에 처한 요셉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요셉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은 사실 요셉의 책임도 있었습니다. 그는 교만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얄미운 행동을 하고 살았습니다. 형들의 행동을 아버지에게 고발하였습니다. 형들은 이러한 요셉이 미웠습니다. 결국 요셉의 기회를 잡아서 요셉을 죽이려다가 생각을 바꿔서 노예로 팔았습니다. 어찌하다가 형들의 강제로 노예가 되었지만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살다 보면 내가 잘해서도 어려운 일이 있지만 물론 내가 실수를 해서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요셉의 경우는 참 억울한 경우입니다.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또 물론 자기가 얄미운 행동을 했지만 그런 복잡한 갈등 속에서 형들이 극단적인 행동을 한 것입니다. 얘를 죽여버리자. 얘가 없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가운데 요셉의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망가진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망가진 인생과 망가진 인간관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신앙생활에는 이런 패러독스가 있습니다. 망가진 어떤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서 그 삶이 변하는 패러독스가 신앙생활에는 항상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건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이건 완전히 망하는 상황이었는데, 이것은 내가 소망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일하셔서 새롭게 하셨다. 이런 고백을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께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으로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망가진 인생, 요셉의 인생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 함께 하십니다. 그걸과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우리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서 주인과 동료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한 데서 시작합니다. 요셉은 이제 노예지만 노예 같지 않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인의 집에서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주인의 부인이 요셉을 유혹하였습니다. 7절 말씀에 그렇습니다. 요셉을 성적인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집요하게 주인의 아내가 유혹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단호했습니다. 이 단호함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이 집에 나보다 큰 이가 없고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며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여주인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여주인이 달콤하게 비밀과 안전을 보장했지만 요셉에게 이 일은 하나님 앞에서 큰 악이고 하나님께 대한 범죄였습니다. 여주인은 요셉의 옷을 잡으며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옷을 벗어버리고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잘한 것입니다. 요셉이 버린 그 옷이 그런데 요셉을 고발하는 증거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몸부림쳤던 그 자리가 자신을 고발하는 증거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노예의 신분이기 때문에 자신을 변호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여주인의 고발로 주인 앞에 섰습니다. 주인은 자기 아내의 말만 믿고 요셉에게 분노했습니다. 19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했다. 심히 노하였다 했습니다. 주인은 자기 아내의 말만 듣고 요셉에게 진노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요셉을 잡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노예 신분에 더하여서 여주인 성폭행 미수범이라는 죄를 범한 죄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인생이 일어났는데 다시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는데 결과적으로 더 나쁜 상황에 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산다고 모든 일이 자신에게 좋은 방향으로 흐르는 것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다 해피엔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다 좋게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반대로 어렵고 고난 가운데 빠질 때가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신앙이 뭐냐? 믿음이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요구가 만족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보면 믿음에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요구 따라 믿는 믿음과 자기가 충족되는 대로 믿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믿음 생활하는 사람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을 읽어보면 요셉의 반응이 없습니다. 그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가 그 밤에 어떻게 했다라는 반응이 없어요. 이런 상황에 처한 요셉이 어떤 말을 하였을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원망이라고 요셉이 원망했다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묵시적인 기록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성경이 이 상황에 대해서 요셉이 원망하지 않고 받아들였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여 받아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이 직장을 교회로 만들어간 첫 번째 방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은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요셉에게 더 억울한 일이 발생해서 고통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파렴치한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불행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요셉의 상황을 기록하면서 성경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21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말씀입니다. 불행한 일로 요셉이 떨어졌는데 성경은 태연하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합리한 말씀입니까? 감옥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러기 전에 미리 막아주셔야 함께 하심을 인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고통 속에 떨어지게 놔두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요셉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위기를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야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위기를 막아주시지도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죠. 이것은 요셉의 관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여호와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믿는 믿음을 놓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말씀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에게 인자를 더하시고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하나님께 함께 하시니까 그에게 인자를 더하시고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이 말씀이 가지는 것이 바로 근거입니다. 인자를 더하셨다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헤세드를 펼치게 하셨다. 헤세드. 거기 이제 헤세드라는 그 인자는 그 헤세드인데 헤세드를 그리고 더하셨다는 말은 펼치게 하셨다. 헤세드를 펼치게 하셨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 노예에서 성폭행 미수범으로 제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요셉이 갇힌 요셉이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펼치는 삶을 살았다는 말씀이에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감옥에 잡혀 들어갔을 때 원망과 좌절에 탄식하지 않고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펼치는 적극적인 삶을 살았음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보건대 요셉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무 억울해. 너무 억울해 나는. 나는 이런 일 하지 않았는데 내가 지금 감옥에 왔어. 즉 억울한 마음으로 사람들한테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더욱 힘썼던 것입니다. 그의 입술에서는 아마도 저는 감사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뜻은 모르지만 하나님께 저를 또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간수장이 이러한 요셉을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했습니다. 요셉을 돌봐주고 요셉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가서 사람들에게 더욱 미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요셉은 간수장의 도움을 받고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간수장을 통해서 요셉이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며 힘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걸 볼 수 있죠.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요셉이 자기가 처한 상황 속에서 적극적으로 더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여줬어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어려움 당했을 때 도와주고, 자기가 일을 더 하고, 일어나서 청소도 하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가서 상처도 싸매주고, 이렇게 아마 했을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햇새들을 널리 펼쳤다라고 하는 거죠. 간수장은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겼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요셉은 죄수의 신분으로 옥중 사무를 담당하는 행정관이 되었습니다. 죄수의 신분이지만 간수장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죄수들을 다루는 직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라고 해서 그곳은 전직 고위 관료들이 문제가 있어서 감옥에 갇히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이 왕에게 범하는 범죄가 가벼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소한 실수나 정치적인 문제로 잠시 감옥에 근신하는 곳이었습니다. 실제로 큰 죄를 지었다면 가만두지 않죠. 큰 죄를 졌으면 그냥 극형이잖아요. 어디 왕에게 그런 큰 죄를 지은 배반이라든지 역모라든지 이것은 거기다 갇힐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단지 왕을 모시고 살다가 실언을 했다든지 실수를 했다든지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뭔가 잘못 음식을 조리했다든지 그래서 왕의 신기를 불편하게 만들었다면 다 그 감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근신하는 거죠. 요셉은 그들의 일과를 관리하고 상담하는 일도 하였습니다. 이 시절을 기록하며 성경이 다시 반복하며 강조하는 내용이 또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간수장은 그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또 나와요. 거기에 또 나와요.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노예로 인생이 바뀌고 다시 죄인의 신분이 되어 험한 인생을 살게 된 요셉의 불행한 삶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말씀이 반전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육체적으로 불행한 일을 2번이나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영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의 영적인 행복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을 때 보여준 삶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예요. 즉 코람데오 의식입니다. 자신의 모든 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다는 생각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밀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요셉은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 보디발의 아내가 집요하게 유혹했지만 빠져들지 않았습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 죄야. 하나님 앞에서 큰 악이야 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신 고백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요셉의 직장교회를 이루어가는 2번째 원리입니다. 2번째 원리. 요셉은 자신이 감당하는 노예직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노예가 되면서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지금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있는데 내가 노예가 됐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있는데 내가 억울한 누명을 또 썼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 상황을 아시고 있고 아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만드신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그 시선 앞에 있어서 내가 정말 비밀이 없다. 그렇지만 반대로 비밀이 없이 다 알기 때문에 내가 처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 불합리한 일들, 억울한 일들이 발생한 것을 하나님이 그냥 놔두셨다면 하나님이 거기에 뜻이 있을 거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의 이 길을 막지 않으셨다면, 이렇게 놔두셨다면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요셉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 믿음으로 직장 생활을 감당하는 요셉은
무슨 일이 있어도 충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보인 태도 중에 하나가 충성입니다. 충성. 우선 자신이 노예가 되었지만 노예라는 직분에 충성했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왜 노예가 돼야 돼? 하고 게으름 피우거나 한탄하거나 소극적으로 임하지 않고 충성했습니다. 주인의 마음에 들게 일하였습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들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신이 더 일하고 더 헌신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죄수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요셉은 충성하였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충성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하기 때문에 충성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선 거야. 충성했어요. 그 결과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생각으로 또 두 번째 행동 방식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믿음으로 전문성을 갖췄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모든 사물을 관장하는 전문성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에요. 그 노예로서 살면서 그 집안의 모든 사물을 관장하는 일을 어디서 배웠겠어요? 그 요셉은 노력했습니다. 전문성을 갖췄습니다. 감옥에서도 감옥의 행정을 담당하는 전문성을 갖췄습니다. 다 노력해서 자신이 준비해서 구비한 것입니다. 눈여겨봤겠고 그리고 잘 체계화시키고 저는 연구를 했을 거라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노력하는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구비할 수 있도록 도우셨을 것입니다. 그 결과 무슨 일이든 도맡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하는 그 말이, 그 믿음이 그냥 관념적으로만 하나님 앞에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면 충성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살면 노력해야 됩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게으르거나 그리고 자기 직무에 나태한 것은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충성해야 돼요. 충성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일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식으로 살았던 요셉의 삶을 요약할 수 있는 말씀이 우리가 읽은 두 번째 말씀이에요. 그 요셉의 삶이 이래서 그랬구나라고 하는 것을 지지해주는 말씀이에요. 골로새 3장 23절 24절 말씀 우리가 읽은 거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코란데오 의식을 가지고 있던 요셉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하나님께 하듯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충성할 수 있었느냐? 이 일은 하나님께 하는 거야 생각한 거죠. 직장에서 하는 일, 그거 직장 사장에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주께 하듯 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자기 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했습니다. 이거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도록 하는 일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주인의 요청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받을 수 없으면 알았습니다. 여주인이 집여 교역하기, 이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하듯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에요. 이것은 오히려 큰 죄악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명확하게 구분이 된 거예요. 그러니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 때 이 원리를 적용하면 답은 간단합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 드려서 받을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께 그냥 봉헌할 수 있을까? 내가 생각하는 이 생각을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을까? 하나님 받으세요 라고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면 답은 그냥 나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데 이 말을 하나님께 드려서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 받으세요 라고 하나님께 공개해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을 수 있을까? 이거 생각하면 할까 말까 분명하게 행동은 결정이 됩니다.
코란데 의식을 가지고 있던 요셉이 두 번째 이렇게 살았어요. 나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이 생각을 항상 했던 거죠. 우리는 모든 일에 주님에게 하듯 행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고 그리스도로 섬기는 사람으로서 나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생의 주인으로,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신 노래 찬양했습니다. 주인의 뜻대로 내가 살아야 될 종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다, 그 말은 나는 이제 예수님의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참 무섭습니다.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하는 말은, 우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좋아서가 아니고, 당신이 좋아서가 아니고, 당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섬기는 사람으로서 이것이 해야 할 일이냐 안 해야 될 일이냐 이렇게 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해야 행동하는 이유는 바로 나는 예수님이 있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섬기는 사람이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코람데오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의식을 가질 때 하나님께 하듯 행동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듯.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섬기는 사람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섬기는 사람이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오.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어. 나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이야.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야. 이런 의식을 철저히 할 때 우리가 코람데오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 직장과 생활 직장에서 교회로 세워갈 수 있는 그 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교회가 될 수 있는 길입니다. 이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고 했어요. 이런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상 주신다고 했죠. 사실은 상은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죠. 우리가 그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목표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요셉이 가졌던 두 번째 원리,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한 주간을 살면서 가정을 교회로, 직장도 교회로 만들어가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셉이 직장을 세울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이 바로 코람데오 의식이었습니다. 이 의식으로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하였습니다. 이 의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임을 자각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도 코람데오 의식으로 직장 교회를 세울 수 있게 하옵소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일로 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섬기는 사람답게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 위로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코람데오를 외치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활에, 교회와 관계된 모든 기관들, 함께하지 못했지만 여러 곳에 흩어진 우리 형제 자매들, 지체들 위해,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위해, 우리의 귀한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